먼저 이 돈이 어느 나라 돈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모를 거야. 희찬이? 알아요? 아는 사람? 없죠. 뭐 일단 영어는 아니에요. 맞죠? 스페인어인데 페루라는 나라입니다. 페루 들어보긴 했죠. 페루. 뭐 과일이나 이런 걸로 들어봤을 거예요. 페루의 최고 화폐예요. 가장 큰 금액이죠. 최고 화폐. 우리는 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솔이라고 합니다. 누에보 솔레스 이렇게 되는데 누에보 솔 해서 솔이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이 200솔레스가 약 7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갑자기 왜 페루의 돈을 소개하나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 그림 뭔지 알아요? 혹시?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한정민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네. 이게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뭐냐? 한 도시의 유적이에요. 이름이 카랄시티, 카랄 도시로 이제 명명되었는데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유적이 2000년 초기에 발견이 됐어요. 사실 이전까지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오래된 문명이다 하면은 무슨 문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던 문명 뭐예요? 잉으로 시작해요. 잉카 문명을 하고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카랄 문명이에요. 아직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하죠. 이제 2001년도에 과학자들은 이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문명이 이 카랄 문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님이 이 페루의 카랄 문명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데 카랄 문명이 발생한 시기가 기원전 약 2,5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지금으로 치면 한 4,500년 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탑이 건설된 시기가 기원전 약 3,000에서 3,500년 전 3,500년 경이었기 때문에 이 두 문명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 카랄 문명에서 발견된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먼저 이 동그라미로 보이는 게 어망이에요. 조금만 줄여줄래요? 목화 솜으로 만든 어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죠? 필이에요. 필이. 너무 줄였다. 그 필이랑 허브가 발견했어요. 이 어망이랑 필이, 허브 이런 것들이 발견된 이유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먼저 이 누에보랬다. 이 카랄 시티가 사실 산악지대예요. 산밖에 없어. 근데 어망이 발견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카랄 도시 근처에는 바닷가에 있는 마을들이 있었는데 이 마을들에 어망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고 물고기를 물물교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필이랑 허브 같은 경우에는 유흥과 노래를 즐기면서 춤을 추면서 놀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죠. 다시 말해서 인류가 이처럼 도시를 만들어서 한 곳에 모여 산 것은 생존의 기회를 높이고 또 더 즐겁게 놀기 위해서였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해요. 한마디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것이 이 고대 문명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뭉쳐야 한다. 자꾸 모여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몇 개였다고 그래요? 지금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은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생존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의 가족이었죠? 누구와 누구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러니 노아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5개 국어, 6개 국어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한 개 국어, 한 언어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2절을 보면은 이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저희 보면은 바벨 가로치고 신할이라고 보이죠? 이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였다. 거기서 정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전에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이 위치했던 곳이라고 추측이 돼요. 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어떤 강이 쭉 흐르는데 이걸 보면은 뭐 유프라테스 강, 뭐 티그리스 강, 뭐 기홈강, 뭐 히손강인가? 하여튼 그런 네 개의 강 사이에 흐르고 있는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에덴 동산이 요쯤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날 평지가 여기죠. 그러니까 동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정착하는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에덴 동쪽으로 옮겨서 시날 평지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거처를 옮겼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에덴이라는 그 성전에서 점점 멀어져서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 당시 최고의 발명품 뭘까요? 3절에 나오는 벽돌이었어요. 최고의 발명품 벽돌을 구워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사람들이 건설한 것은 바벨탑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어요? 탑은 두 번째 나오고 첫 번째 뭐가 나와요 지금? 성읍이 나오죠. 5절에도 성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8절에는 뭐를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나와요? 도시라고 나옵니다. 성읍, 도시 이런 말을 쓰고 있죠. 노아의 후손들은 단지 높은 탑을 건설하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이 발명한 이 도시 문명을 시날 평지라는 곳에 세우려고 했던 거죠. 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한 이유가 나와요. 뭐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거죠.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 들어봤죠?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어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부르즈 칼리파에서 불꽃놀이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유명했죠. 이게 828m인데 내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완공되는 타워가 있어요. 제다 타워, 킹덤 타워라고도 하고 제다 타워가 1000m입니다. 엄청나죠. 1km대 높이로 세워지는 최초의 건물이 이제 완공되기 시작하죠. 건물들은 끝을 모르고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요즘의 건물들도. 왜 사람들은 높은 건물을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왜 높은 건물을 자꾸 쌓는 걸까? 그 심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우선 그것이 주는 상징성, 심벌릭, 상징성이 있을 거예요. 맞죠? 서울 하면 생각나는 건물 뭐가 있을까요? 뭐 경복궁, 창덕궁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높이 세워진 뭔가 건축물, 남산타워, 뭐 63빌딩, 롯데타워, 제2롯데타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멀리서도 그게 보여요. 우리 뭐 용인 이런 데서도 보이죠. 그 제2롯데타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은 멀리서도 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상징성이 있죠. 두바이 하면 부르즈 칼리파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그 높은 건물이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기술력 자랑이에요. 기술력 자랑. 높은 건물은 그 도시와 그 문명의 첨단 기술력을 다 동원해서 만든 그 기술력의 총집합이죠. 그 당시에도 3절에 보면은 벽돌을 구워서 탑을 만들, 성읍과 탑을 만들자 했는데 이 벽돌은 그 당시에 최첨단을 달리는 기술이었어요. 그것을 쌓아 올려서 최고의 탑을 만드는 거죠. 그것이 야 너넨 이런 거 만들 수 있어? 라고 으스대는 그런 느낌이 들죠.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역시 그 당시 문명이 가진 최고의 기술력이었다. 아까 말을 했죠. 높이 더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의 자랑거리와 자부심이 높아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한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우리 이름을 내고가 첫 번째였으면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자, 아까 카랄 도시 보여줬죠. 카랄 문명. 고대 문명들이 도시를 만들고 모여서 한 이유가 뭐였어요? 뭉쳐야 생존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처럼 본문에서 이들이 도시를 만들었던 이유, 이것도 더 나은 삶, 더 안정적인 삶, 더 오락거리가 넘쳐나는 삶을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에덴이라는 성전을 멀리 떠나서 자신들만의 문명, 자신들만의 나라, 자신들만의 그런 도시를 건설하고 마치 자신들이 세계의 지배자이며 동시에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 마냥 뻐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더 안전하고 더 부유하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도시를 만든 거예요. 도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다 당연히 죄인이지만 도시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를 건설한 그 목적, 건설한 이유, 건설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지금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자 했던 것은 그 이유는 곧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전부 착각입니다. 사람은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아요. 사람은 늙죠. 겨우 100년도 채 살지 못하고 죽어요. 사람은 병이 들어요. 첨단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요즘이지만 지금도 병원 가봤어요? 서울대 분당 서울대 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사람으로 인산이네. 사람으로 넘쳐나죠. 병은 왜 이렇게 많은지. 사람은 또 지혜가 부족합니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간다는 우리 지금 이 시대지만 우리가 어디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지금도 과학은 말해주지 못하고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죠. 우리 체내에 우리 몸속에 겨우 들숨과 날숨만 멈추더라도 오고 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금세 숨을 거두고 맙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펄떡이는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펄떡펄떡 뛰고 있는 심장이 잠깐만이라도 멈춰버리면 우리는 즉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삽니다. 마치 절대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시간을 허비해요. 여러분 영어 표현인데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들어봤어요? Youth is wasted on the young.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 이런 말이에요. 참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청소년들, 젊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젊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그냥 허비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있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요. 당장 우리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그거 생각 안 하고 살고 있죠. 절대 죽지 않을 것처럼 삽니다. 이러한 착각은 도시와 바벨탑을 건설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자아도취에 빠져서 나만의 왕국, 나만의 도시, 나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던 이 인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위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위대한 통치자가 계심을 깨닫게 하시죠. 어떻게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통하던 대화들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불통이 되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 싸우거나 그곳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옛말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자, 오늘날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 몇 달 전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창궐했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벨탑 때와 같이 이전에 통하던 모임, 통하던 대화,
통하던 예배 이런 것들이 단절되기 시작했죠. 소통이 불통이 됩니다. 모이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역사적으로 세계 패권을 쥐고 흔들었던 미국, 영국 이런 유럽의 강대국들은 현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경제가 파탄, 정치가 파탄 완전히 난리가 나기 시작했죠. 이 땅 위에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는 한 개도 없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인간 문명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 인간의 교만과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심판하고 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멍 때리며 생각 없이 시간 허비하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이대로 현상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계신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통이나 고난,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저 유한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아,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정말 한 번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풀과 같은 존재이며 나무와 같은 존재이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릴 존재이구나. 티끌보다 못한 존재이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인간을 지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방편으로 고난과 문제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 시험, 여러 가지 수능, 건강의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최고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한없이 높아지려 했지만 그 한없이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부귀와 권세와 영광, 능력을 모두 버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의 몸을 바쳐서 죽임을 당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우리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도시를 건설했던 사람들처럼 자꾸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욕망을 그렇게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자꾸 낮아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이
시간에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벨탑을 건설하고 그 도시를 건설했던 노아의 후손들처럼 우리 역시도 나만의 왕국, 나만의 세계, 나만의 그 바운더리, 나만의 세상을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골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방 구석일 수도 있고요. 또는 PC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어떤 인터넷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만의 세상,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는 이거면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살렵니다 하고 있는 그 욕심과 교만을 시간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박살이 나고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정말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래학자도 코로나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제대로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을 제대로 통제하고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앞날 코로나가 터질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없이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암흑과 같습니다. 어둠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빛이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워놨던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죄인 나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계신 그곳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 부족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젊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넘쳐날 것이라고, 영원히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으로